오늘 제목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우리 교사들의 어떤 사역에 관한 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어떤 눈을 열어줄 거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이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오늘이냐?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보는 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을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죠. 이 언약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인 거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답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과거는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과거죠. 과거는 환경이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겠죠. 근데 우리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요. 전부 다 이거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과거의 어떤 상황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뭘 할 수 있거나 못하거나 뭐 그거에 잡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를 활용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현재는 뭐냐면 현재는 이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좀 어렵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지나가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그 과거를 잘 활용하면 되고 현재는 지나가는 거니까 현재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좀 잘 된다고 해서 여기 안주한다 이것도 문제고요. 현재 어렵다고 해서 나 안 될 거야 낙심하 이것도 문제예요. 현재는 과거다, 과정이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미래를 위한 남은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렘넌트는 지금 뭘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에 대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오늘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첫째,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뭐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고 갈등에서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일단 열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눈을 오해해가지고 뭐 일반 기독교적인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막 굉장히 그 열정적인 신앙. 그 열정적인 건 되게 감정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감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은 때로는 식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는 냄비가 빨리 끓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감정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국민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막 웁니다. 그러다가 너 밥 먹어 그러면 그러고 또 가지고 또 육개장 막 먹고 와서 또 막 우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죽음이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건데 외국인들은 보면은 별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뭐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많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면 그걸로 끝이요. 그렇죠? 우리는요 감정이 다 좌우 다 해버리더라고. 그 뭐 실수했다 그러면 막 어떡하냐고 막 뭐 이러면 그리고 끝이요. 아니 그거를 하지 않는 어떤 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 폭발하면 그걸 끝이더라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한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또 해, 또 반복해. 왜? 감정이 모든 걸 지배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거는 내가 볼 때는요. 자기도 착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나는 뭔가 되게 뭐 하는 걸 갱신했다고 생각하고 또 남도 속아요. 제가 저렇게 울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걸 악어의 눈물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 바뀌어. 영적 서밋은 그런 게 아니다. 막 어떤 감정 표현하고 막 감정 폭발하고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뭐요?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는 이 언약,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영적 서밋이다. 전 요셉이 감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요셉 잘 보세요. 요셉이 막 통곡하고 울고 이러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영적 서밋이에요. 다니엘이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죠? 막 감정 폭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도 좀 감정적인 민족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건 많이 없어졌지.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전도운동 딱 접했을 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냉정하지 이런 생각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적. 그래서 여기서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은 뭐겠어요? 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야 돼요. 237과 맞지 않나? 5천 종족 이거와 맞지 않는다면 내 기능이 사실 그 기능은 별거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돈 쓰다 가는 건데 우리가 정말 돈 벌려는 목적이 그거겠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자 이러면 그건 하나님에게 굳이 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빌 필요 없이 앨런 머스크 찾아가야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죠? 더 많이 주는 회사 찾아가는 게 낫지 뭐하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빌어요. 별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기능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게 난 기능 서밋이라고 봅니다. 문화 서밋이 뭐겠어요? 문화 서밋은요 정확하게 흑암 문화를 정복할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하라. 제가 어젠가 뭘 봤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광고 카피라이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모든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그게 이 사람의 핵심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완전 자기는 딱 시작이 거예요. 직원들한테 아침에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고려은단에 있잖아요. 저기 가다 보면 저기 고속도로 그것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광고냐고 했대요. 저런 걸 광고라고 써붙이냐고. 고려은단 회장을 설득한 거예요. 하라. 근데 그거고 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냐?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자기는 그게 목표다. 미국에 가가지고도 그런 광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이거 뭐 반대파 많을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아니더라는 거죠. 문화 서밋입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하라.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용어를 우회적으로 한대요. 이렇게 돌려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 자기는 그냥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흑암 문화 정복하라. 자, 이게 오늘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좀 이 흑암 문화 보는 눈 알려주고 여기에 조도연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저는요, 목표는 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뭐 이런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드셨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딱 한 단어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다?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 운동하는 전도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다. 그 제자 만들어내야 돼요. 이 땅에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민중이 역사를 이끈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끌고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토인비는. 그래서 저는 E.H. 카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와의 대화라는 책을 읽어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는 소수가 만들어내진 그 어떤 그 컨텐츠라든가 이것을 동의할 때 함께 모아서 힘이 나는 것이지만 결국은 소수가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 그거 동의하거든요. 이 시대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깃발을 네가 들라. 깃발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한 게 아니고요. 지도자 모세가 깃발을 드니까 거기에 다수가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정확한 창조자입니다. 이 언약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세우자. 저는 이게 저희들이 바라보는 목표다라고 봅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으로 오늘을 정확히 본 사람들, 그게 누구겠냐? 첫 번째는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늦은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 3절에 보니까 아주 노년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노년에 얻었으니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근데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들 눈치 보느라고 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꽤 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면요, 부모가 자녀 눈치 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눈치 보거든요. 눈치 많이 보입니다. 뭐 말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나이 이제 우리 자녀 다 컸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의논 대상이 자녀들이에요. 이제 옛날은 내 마음대로 다 했거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니더라고. 이 야곱도 아들들 눈치를 얼마나 봤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 이뻐해도 이뻐한다는 말도 못해. 야, 네 형들이 다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했겠지. 편안하게 말을 못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저는 확 와닿더라고. 이 나이 되니까 편안하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편안하게 말해요? 그럼 아들이 어린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크면은 편안하게 말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편하게 하란 말이라 눈치 보게 돼요. 자녀들 눈치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성장한 인격체가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형들이 아버지하고 뜻이 같으면 정말 다행인데 형들은 뜻이 달랐어요. 자, 그러면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도 말도 편하게 못할 텐데, 근데 요셉은 어떠냐? 요셉이, 이 사람이 돌직구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얘는 눈치를 안 봐. 어떻게 안 보냐? 2절 마지막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짓고, 아버지께 다 얘기해버려요.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가서 막 꽂아지라고. 그 다음에 5절에 형들이 볼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말을 막 해요. 뭔가 저는 이거 볼 때요, 얘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든 말든, 나를 증오하든 말든 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을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형들이 문제가 안 되고 아버지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막 싸가지 없이 예의 없이 이거 아니라 정확한 언약,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만큼 확신한 언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나중에 보면요, 형들이 죽이려고 땅에다 묻고 묻은 게 아니지. 우물에 집어 넣었지. 막 그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사정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한솥밥 먹었는데 형들이 남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별의별 사정을 다 했을 거예요. 네, 일단 내 입부터 조심하겠다 하고 내 채세고 형도 주겠다 하고 그러면서 나 정말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 따라서 그냥 팔리면 팔로. 저는 이거 보면 전 대단한 거 확신이 있었다.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봤다. 두 번째, 모세도요, 80에 딱 그 언약을 받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사실 모세도요, 보면은 이게 바로왕을 상대할 일이잖아요. 자기가 바로왕 숨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추종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 주변에는 양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근데 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뭘 본 걸까요? 오늘을 보는 확신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는 눈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모세는 어땠을까? 이 언약이 없었으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전 모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겁니다. 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내가 낙을 본다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럼 모세는요, 진짜 엄청 산 거예요. 그죠? 무지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때. 수명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왕이 누군지 아세요?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장수왕 몇 살에 죽었을까요? 내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97세인가? 그때 죽었어요, 장수왕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수왕은 다른 사람의 3배를 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왕이 못 되고 죽었어요.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아들이? 76세인가에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못 되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조다요, 조다. 그래서 우리가 쪼다라는 이야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유, 왕이 돼야 할 사람인데 왕도 못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제 밥그릇 못 찾아 먹은 사람을 웃자고 하는 겁니다. 졸지 말고. 자, 모세 나이가 이때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그 모세가 이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자기의 환경이나 나이를 불가능하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을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보는 눈을 열면 내 한계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나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도 사실은 젖겼는데 어머니가 키우질 않아요. 사무엘도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삽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럼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아들들은 또 말도 못하게 아주
망난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다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삽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가 정확히냐? 오늘을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환경이 안 좋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환경 탓을 하거든요. 아, 환경이 안 좋아서 저는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을 보는 눈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럼 오늘 보는 눈이 정확하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 환경이.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임금된대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자기가 왕손도 아니고 왕거나 아무 상관없는데.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은 안 할까?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분명히 계획이 있겠구나. 저는 다윗은 이미 양을 칠 때부터 자기는 스스로,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다윗을 남들이 왕이 될 거라고 본 건 없어요. 양들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양하고 뭐냐면 자기가 미래의 군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을 보는 눈이 명확하기 때문에 목동인데 목동이라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엘리사. 엘리사도 보면요,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더 어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요,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지를. 그래서 엘리사 때는 더 어려워.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실 그 전에 엘리야는 그나마 뭐 선지자로서 존경도 받았고 또 밑에 제자들도 있지만 엘리사는 진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스승도 이제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노바디 상황이고 나띵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좋은 자리에 무슨 뭐 이렇게 승격해서 간 게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배자가 하라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오늘을 보는 눈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 여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꾸 해외 나가면 그 얘기를 많이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에는 기독교는 어떻게 봅니까? 이 말을 묻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다 너무 눈치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 키우면요 결혼도 못해요. 아니 그 나라에서는요 결혼시킬 상대도 기독교인 몇 명밖에 없다니까. 1%도 안 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아예 뭐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뭐 어디 뭔가 출세할 수도 없어요. 돈 버는 것도 가보니까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니까 택시 운전. 남자들이 하도 그렇게 차별당하니까 택시 운전하거나 무슨 뭐 빵가게 뭐죠 제가 공장 같은 데 가서 그거 노동자로 일하는 거예요. 또 뭐 요번 보니까 뭐 가죽공예 같은 거 좀 하고 또 뭐 꽃 화환 같은 거 꽃 파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공직 같은 데 못 나간대요. 아예 길을 차단시켜놔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차단시켰어요. 이때 여기서 이들은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 나를 무엇 놓고 나를 불렀는가, 이것이 명확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를 정확히 좀 이게 확인시켜줘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은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알려줘야 돼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 꼭 복음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를 오래전 다녔지만 옛날에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걸 말해주질 않더라고. 아니 무조건 예수 믿으래. 근데 왜 믿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거 알 거 없대. 아니 무슨 놈의 답이 그래. 제가 옛날에 전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전사님,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전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야, 알 거 없어 임마.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알아. 어른 되면 알긴 뭘 알아요? 몰라.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키다 보니까 다 교회 떠나. 그때 그 질문 같이 했던 친구들 있었거든요. 지금 교회 다 안 다녀요. 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가요, 복음 깨닫고 나서 그들이 바로 받은 응답이 예배 응답이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기독교 역사상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지금도요, 왜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뭘 못하게 하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중국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러시아요, 종교법 이번에 통과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뭐라 해요? 모세가 그러잖아. 우리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그게 예배 드리겠다는 거거든.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건 역사적으로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교회,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저는 난 이게 각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음, 예배, 교회.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교사원 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